자, 우리 오늘 사제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근원적인 어려움, 또 딜레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죄의 문제를 빼놓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게 허락되면 좋겠다,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무리 다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요,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만족함, 근본적인 행복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혼의 만족.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사실 일시적이고 잠깐 기쁠 수 있겠죠. 다 잊어버렸지만 옛날에 남자들이 그랬는데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즐겁고, 목욕을 하면 일주일이 기쁘다 그랬나? 하여튼 괜히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그랬죠. 머리 깎으면 한 달이 즐겁고 하면 근데 그게 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돈 많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돈 많아서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루 이틀이죠. 그것도 계속하면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죠.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해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별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존재론적. 우리가 사람이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와 딱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은 다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 유익한 것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가끔 그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아주 따끈따끈한 방송을 제가 봤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래퍼 보셨어요? 래퍼? 이 이름이 뭐예요? 사츠키예요. 이름도 참 희한해요. 한국 사람인데 사츠키예요. 일본 사람 아니에요. 사츠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20대 한 초반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에서 중독되었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된, 거기서 이렇게 풀려난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마약에서 어떻게 해방됐는가, 마약에서 어떻게 중독을 끊고 나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겠지, 이런 스토리겠지, 대충 예상하고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이 여자분이,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그래도 유명세를 얻은 방송을 탄 그런 가수 래퍼였는데, 자기가 이 마약에 이제 빠지게 된,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이 마약 천국인 거 아십니까?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은 마약 천국이 됐대요. 그래서 한국이 진짜 심각하대요, 마약이. 그리고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너무 싸고 일단 쉽게 접할 수 있고, 이 스타치키라는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는 쉽게 구할 수 있대요. 병원에서 처방전으로도 심지어 구할 수 있대요. 처방전으로 구해서 그거를 이제 마약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anyway, 어찌됐든 일단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마약을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 그런 뮤지션들이나 가수들이
하고 그냥 한번 해봐라라는 식으로 가볍게 던지고 한번 이렇게 호기심이 됐던 뭘 강압이 됐던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마약의 세계 이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3년 만에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이 사람은 진짜 감사한 거죠. 금방 나온 케이스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완전한 그 중독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뭐 이성적인 생각도 못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마약에 중독돼 있을 때에 완전한 그 자기의 그 자아가 없고 어떤 이상한 영이나 이상한 그 자기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자살의 충동이 들고 심지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충동까지 생기고 이런 뭐 죽음과 살인 이런 자살 이러한 굴레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니까 이 자매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죽음의 갈림길의 그 순간에서 자기에게 자기가 아는 교회 다니는 오빠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한테 새벽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전화가 다시 와서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이 오빠가 교회 오빠가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오빠가 꼭 있어야 돼. 교회에 다니는 이 오빠가 이 자매를 이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초대했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경험했대요. 찬송도 부르면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게 이제 문을 여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자다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기가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뭐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처음에 이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더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이 자매의 간증은 그날 이후로 마약을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고백했지만 그 삶에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 원인은 죄였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약도 끊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마약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몸도 완전히 회복이 됐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와 근원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는요 마치 진짜 마약과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자매는 진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해서 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마약을 한 게 아니었대요. 권유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시작한 건데 죄라는 것이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말 그대로 이 마약을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죄의 쾌락과 죄가 주는 그 뭐랄까요 그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죄가 주는 좋은 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갖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경로가 됐던 이 죄를 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접촉이 되고 죄를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근데 뭐예요? 죽음과 파괴와 사망이에요. 결국은 죄에 노출이 되고 죄에 계속되면 이 마약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몸도 우리의 관계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죄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모를 뿐이죠.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르니까 문제인 거죠. 가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파괴의 문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영혼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 죽어 천국 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우리의 몸과 관계와 모든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에 다 영향을 줍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요한 사도의 말처럼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죄의 문제는요, 우리 영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파괴하고 우리가 이 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들, 상황들까지도 다 파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우리의 육신의 차원에서도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만 골마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도 영향을 줘서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관계도 파괴하고 우리의 몸 육신도 병들게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 관계성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죄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죄의 어떤 속성이 이렇게 사그러들고 불이 꺼지듯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면 좋을 텐데, 죄는요 절대로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죄의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과 같이 잘 지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속에 남아있던 죄가 확 올라오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이죠.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 안에 딱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돼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승진이 돼도, 자식들이 잘 돼도 다 그때만 좋은 거예요.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갔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물론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랑 상관없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아시죠? 다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이거 알고 믿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에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근원 되신 분이라는 건 다 알아요. 믿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진짜 우리의 삶에 내 죄에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걸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우리 걸로 가져오는 실천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걸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삶으로, 나의 신앙으로.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문제가 있어요. 자백을 못해요. 자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죄를 자백해본 경험이 있어서 쉬우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처음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인 사람은 자기가 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죄는 뭐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리고 죄라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어둡고 거짓의 영으로 쌓여있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내 죄를 인정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죄의 지배와 영향력에 이미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죄를 주관하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죄를 자백하러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해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가 무슨 죄를 졌어? 괜찮아. 이렇게 계속 거짓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의 지배하에 있으면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악한 영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건데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을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분이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짓의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를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진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가 죄 있음을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안 사람이 또 빠질 수 있는 죄에 대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내 가슴 속에 확실하게 다가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좀 약해지네요. 구원받았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막 너무 진짜 뜨거워. 아까 이 사치키 그분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거 막 엄청 뜨거워.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간증하고 막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막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있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이 컸습니까? 근데 그 감격이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그냥 예상할 때 많은 분들은 그 감격이 그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익숙해지면 점점점 그것이 그냥 유스돼가지고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그냥 공식화되고 습관화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죄를 졌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사함 받을 수 있지? 회개하지? 너무 그냥 공식화돼 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몰라,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 죄사함의 이러한 과정과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이 그냥 너무 공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바뀌면서 안타까운 상황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작년 초에 왔으니까 작년 초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큰 계기를 주셔서 제 일생에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2018년도 아니요 2021년도 가을쯤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저로서는 제가 예전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목사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경험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우리 일생에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내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아주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제 삶에 그 어떤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요.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계속 눈물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를 진행하는데 좀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니까 예배 시간에는 좀 눈물을 좀 안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딜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제가 제 자신이 죄인된 삶, 죄인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꽤 가더라고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 친구를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한 여름쯤 만났어요. 그래서 벌써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예요.
제 친구 목사가 한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저한테 뭐라든지 아세요? 제 친구 목사가 야, 제 상황은 이제 모르고 야, 다 그렇지 뭐 한 2, 3개월 가면 오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즐겨, 그럴 때 감사하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목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한때라는 거예요, 한때. 저는 벌써 그때 1년이 지났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잠깐 뭐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반짝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불탔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그게 좀 수그러들고 그냥 좀 맹숭맹숭해도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요. 지금 벌써 한 2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감격이 있어요. 저는 예배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말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같이 정말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목회의 목사로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어요. 다만 제가 기도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제발 하나님 안 돼요. 예배 시간은 안 돼요. 희한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하지만 주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제 콘서트장이에요. 제 찬양 콘서트장이에요. 여기서 저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찬양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찬양할 수 없어요. 웃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효기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무뎌진다고요? 구원의 감격이 약해진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목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친구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실되게 다가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가 식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어떻게 무뎌집니까? 사람의 은혜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사랑은 뭐 점점점 멀어지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약해지고 식어져 간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뎌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안에 있던 죄는 원죄죠. 죄의 그 원래의 그 뿌리, 이 원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는데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전인격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영혼도 아니고 육신만도 아니고 영혼과 육신과 온 나와 관계된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거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살긴 살겠죠. 엄청 힘들게 살겠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격이 없으면요, 진짜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 섬기면서 맨날 불평하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짜증 부리고 그러면서 하기는 해요. 섬기는 섬겨요. 그거 얼마나 안 된 인생입니까? 안 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 살아있는 사람은요, 컴플레인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못하죠.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해요. 만약에 어떠한 내 눈에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지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컴플레인이 많아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다수가 그러면요, 소수는 와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삐쭉삐쭉대고 컴플레인하고 불만하고 모난 사람들이 와야죠, 교회에. 그런 사람 오지 마세요. 이러면 교회 아니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은혜의 바다에 익사돼야 돼요. 예. 그 자기의 컴플레인과 그 뾰족뾰족한 게 익사시켜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여기 이 교회 와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려야 돼.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 근데 여러분, 반대가 훨씬 많아요, 교회에.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래요? 교회에 막 앉아가지고 한마디 불평하면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계속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이렇게 이만큼 눈덩이처럼 만들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소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수.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 구원의 감격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약해진 사람들이 그냥 대다수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리더랍 싣고 일하고 있고 중요한 직분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섬기고 앞서 나가는 리더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푹 빠져 있으면 절대로 교회는 흔들리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저는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매번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계속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지 않고 그게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부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온 전 인격적인 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식어진 은혜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것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냥 앵무새처럼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정말 진실된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와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허락해 주심을 위하여 감사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기쁘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감사와 간구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향해서 이 찬양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까지도 다 고백하고,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작은 죄악까지도 다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소망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